설교 제목이 계시로 사건을 직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말씀을 보면 사물이 잘 보여요. 사람도 분별할 수가 있고, 시대도 분별할 수가 있고, 자기의 현재도 볼 수 있고, 자기의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계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계시의 눈으로 보면은 보여요. 그 계시의 눈은 어떤 눈이냐 하면,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럽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마리아가 약혼을 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요셉도 못 믿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다. 너의 아내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니까 뒤에서 잘 도와줬던 분이 요셉이잖아요. 그런 계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이제 지칭해가지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바로 뭘 하시나,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의 눈에 보였을 때는 꼭 실패자의 모습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 다 이루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까지 33년 계시다가 다 이루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은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보혜사를 보낸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오늘 성경 본문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오늘의 설교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 충만히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다. 이래네. 증인이 되는 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120명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온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모든 사람들, 여기에 보면 여러 나라가 나와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란인과 메소포디아와 유대와 갑보디아와 본도와 아세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막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렇죠?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막 조롱을 합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는 것.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1 사도가 함께 서서,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서서. 함께 서서.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11 사도가 함께 서서. 그럼 12명인데 한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만 자살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11명이지요. 함께 섰어요. 그러면 교회의 시작을 할 때에는 보면 사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함께 섰어요. 제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돼야 되거든. 함께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예언한 것이,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와 11 사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평소에 예언한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대선지서라 그러고 보통 요엘서나 하박국서나 요나서는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요건 한 12권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남왕국 유다에서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835년에서 기원전 796년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 따져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80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면 성령의 임재는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럽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말세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 굉장히 길잖아요. 말세. 그럼 말세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세에 부어주는 그 성령의 역사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한 영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줬지만 우리에게도 다 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말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늘과 땅의 변화가 오는데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여기에 말합니다. 영화로운 날을 이루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참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은 다음에 주의 영화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 끝이 아니고 꼭 시험 다음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그 후에 뭐가 오냐?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은 후에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태어납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로 승하시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좌절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을 한번 봐요. 믿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라는 얘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한 그 지역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로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예수님이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고, 강야에서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게 했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해낸 것을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쭉 말을 하면서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겠다. 그럼 법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 기준 없는 사람들, 로마 병정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주겠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에 베드로는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바로 주님은 우편에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요동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요, 참 희망적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위치에 거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목자시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좋은 목자로 푸른 초장 진리의 물가로 인도하시지만은 여기에 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멋있잖아요. 내 마음에는 기뻐하고 내 혀에는 즐거워하여.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왜? 우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를 통하여 환경을 보고, 계시를 통하여 자기를 보고, 계시를 통하여 미래를 보고 오늘도 희망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우리가 불과 같은 육체, 불의 꽃과 같은 영의 모든 걸 보면서 다 허무하잖아요. 환경을 보면은 다 허무한 것밖에 없지만은 계시의 눈으로 우리 자체를 보면 구원받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보면 다른 사람은 아이고 할 때 그 영혼의 활동을 알고 존재를 알게 될 때 날빛보다 저 여러분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나갔네 환하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로 환경을 보고 계시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노아 홍수와 같은 엄청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홍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노아 방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홍수에 죽는 사람만 봅니까?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방주는 못 봅니까? 망하는 사람만 봅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하는 사람만 봅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성령 안에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